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5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이제 친구들이 이제 내일이면 개학하죠. 개학했나요? 네, 내일 하죠. 네, 개학 축하해 하면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개학 축하해.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네. 좋아요. 네, 우리 친구들도 개학을 하지만 이제 전도사님도 이제 개강을 합니다. 전도사님도 개강을 하고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대학교 가게 생기신 선생님들도 계시죠? 네, 우리 선생님들도 또 다시 또 이제 한 학기가 새로 시작되는데 우리 친구들도 잘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삼위일체 그 놀라운 신비라는 제목입니다. 목적 암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나 혹은 부대로 배치를 받았을 때 암기를 해야 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로 이제 그 각 군대에서 목표하는 것 혹은 그 군인으로서의 복무 태도, 어떻게 군대 생활해야 하는가 등을 규정해 놓은 선언문을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나이를 조금 더 먹어서 우리 영광쌤 정도 나이 되면 우리 이제 사회를 구성하는 이제 구성원이 되죠.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되었고 이제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이제 병력을 이행해야 하는 나이가 됩니다.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병력을 이행해야 하는 시기가 되면 이제 내가 속한 곳은 이 사회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특수한 군 부대라는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군 부대라는 곳에 내가 속하게 되어서 이제 군인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뭐 부사관이나 뭐 장교, 임관 하면은 뭐 속할 수 있죠. 그런데 군인이 되면은 무엇이 달라질까요? 군인이 아니었을 때와 군인이었을 때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명령에 복종해야 할 상관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각자의 인권이 되게 잘 보장되어져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 사실은 제약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전사님, 우리 엄마 아빠 저한테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시는 대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권면이나 권고의 이야기지 막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그걸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하지만 부모님들은 명령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하세요. 부모님들 마음을.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군인의 신분이 되어지게 되면은 나의 행동에 제약이 생기게 되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 제약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 질서를 어긋나게 되면 이제
제약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법에 따라 처벌받기도 하겠죠. 하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일어나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런 행동들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군인이 되면은 이제 그 군인으로서의 이념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막 밤에 이제 2시, 3시에 자고 다음 날 낮에 1시, 2시에 일어나고 이런 생활이 안 되겠죠. 군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군대에서 정해놓은 규율과 그 행동 방식을 다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군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그룹에서도 주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 전사님이 예를 들었던 군대가 있겠죠. 혹은 이제 그 우리 친구들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도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에서 정해놓은 규율과 규칙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회사가 경영의 이윤을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회사의 뭐 혹은 이제 또 다른 봉사나 이런 것들이 경영 이념이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각 회사별로 그 회사가 정해놓은 이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회사의 사원으로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에서 정해놓은 것들을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 회사에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군대라는 이 그룹에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구성원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이 교회에도 존재해요. 우리 친구들이 바로 찬양하기 전에 읽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우리 사도신경을 읽고 외우죠.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말해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여러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신앙에 대한 고백,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저기 뭐 힌두교, 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각자가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들은 다 다르겠죠. 우리가 항상 읽는 매일 예배마다 읽는 이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채로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교회에 다니는데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신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 믿는 자들로서의 신앙 고백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이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성경의 내용들을 믿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행동하나요? 행동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신경은 어디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 사도신경은 잘못된 것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 사도신경이다 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이라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믿는 성경의 내용들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들을 교리,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제 이교도들이나 이단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통적으로 지켜오는 가르쳐야 할 것들을 수호하기 위해서 교리의 형식으로 딱 갖추어 놓은 것, 누구나에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교리의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딱 한 가지로 정의할 때 누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는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도 알았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고백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우리가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하는지 그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뭘 하셨죠?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계획, 그 섭리를 따라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식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그 모든 창조,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인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길 가다가 마주친 한 사람에게 예쁜 꽃 이제 장미꽃 한 송이를 보여주면서 이 꽃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옆을 보세요. 이 풍경,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이 지금 펼쳐져 있는데요. 이런 풍경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길 가던 사람은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뭐 별 미친 사람이 다 있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창조는 우리에게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실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어 유일하신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모든 의를 다 이루어 주셨고요.
그 의를 택함 받은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택함 받은 백성에게 모든 당신의 그 의를 주셔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것과 같이 우리와는 같으신 분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부모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의 인간으로 나타나셨어요. 한 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지니시고 계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거듭남을 입음으로 새 것이 되었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그 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새롭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 이 특별한 지체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 그 특별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 지체인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 성도는 각자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는 그곳, 그리고 그 하나됨을 이루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성도 간의 하나를 이루는 그곳, 그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멘. 이러한 신앙의 교리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이 이야기들이 아멘,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나의 진정한 고백으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끝마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멘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들의 사역이 절대적이면서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공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이 교리가 과연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의 이제 장면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 성경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부르는 소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세요. 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렸던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는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는 예수님께로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위격은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모두의 능력이 동등하시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 세 위격은 한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라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라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막 이해하려고 시도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구약에도 계셨고 신약에도 계셨고 지금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 교회 시대에도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계신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 계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고, 신약 시대 예수님이 계실 때나 바울이 있었을 때, 많은 사도들이 있었을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은 결혼하여서 자녀를 둔 남자 어른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자녀를 둔 남자 어른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집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불리게 됩니까? 바로 한 아이의 아빠라는 모습으로 불리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회사를 갔어요. 회사를 가면 그 회사의 직원이라든지 사원이라든지 그 회사의 구성원으로 불리게 되죠. 마지막으로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서는 집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똑같은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있는 장소, 속한 곳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구약 때부터 지금 교회 시대까지 계속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계실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부라고 불렀던 거고, 신약에 계실 때는 성자라고 불렀던 거고, 지금 교회 시대에 와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와서는 우리는 그분을 성령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오류가 있어요. 아까 전사님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부로 계셨던 하나님이 성자가 되면 성부로 계시나요? 아니죠. 한 분이 처음 구약 때는 성부로 불렸다가 신약에는 성자로 불렸다가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불리는 거라니까요. 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성자 하나님이 되면은 성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그저 성부라고 불렸던 그 기록만 남아있는 거지, 성부 하나님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 존재하신다고 얘기하세요. 세 위격으로. 혹은 이제 진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한 분, 성자 하나님 한 분, 성령 하나님 한 분, 이렇게 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라고 공통된 그룹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고 하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 따로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도 틀렸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으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거야. 성부 하나님이 제일 능력이 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권능이, 영광이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종속되어져서 누구의 지배를 받는, 성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이 땅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전혀 틀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세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이야기들 세 분이면서 한 분, 그러나 또 한 분이면서 세 분으로 존재한다는 이 삼위일체,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거는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하나이면서 셋이 어딨냐? 우리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오직 신앙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신이 우리와 같은 존재, 같은 레벨로 있으면은 그를 정말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의 레벨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신들, 그 신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존재이면 뭐하러 그 신들을 믿습니까? 우리도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 신들이 했던 방식대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도 그 신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존재라면요.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 같은 레벨에 있는 존재들이라면요. 하지만 신은 그렇지 않아요. 신은 우리의 존재의 그 이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있는 분이 신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대상을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존재들로 여기면서 이 삼위일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야 라는 말은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해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해결되어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 문제이지만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주어진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의 존재를 아득히 뛰어넘은 그 대상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이 삼위일체로 계신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죽어야 마땅한 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각각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그 자체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내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 것,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타락한 인간이지만 이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분이시며 세 분이시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는 그 사실을 막 이성적인 판단으로 파헤쳐서 알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파헤쳐지실 수 있는 분이면 그분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되어지고 인간의 지식으로 다 볼 수 있는 문제인데 뭐하러 그분을, 그 존재를 신이라고 여기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이 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그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